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중등부 또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요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로 사네라는 찬양입니다. 목사님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목사 2부 예배 찬양할 때도 또 수요기도에 찬양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고백을 그 누구보다도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그 가사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그 어디도 아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예수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다시 한 번 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아늑한 가운데
예수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랑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주의 길로 걷네 주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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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주의 길로 걷네 주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주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참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오늘날 이 시대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또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사라져버린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와 함께 가고 예수와 함께 서며 그 영광의 길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과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민영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지만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우리 귀한 1월 마지막에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우리 가정에서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진지한 마음으로, 진지한 자세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나 우리 옷차림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멋진 모습으로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다들 가지고 오셨죠?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 말씀, 이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 말을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차곡차곡 쌓여서 더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축구 선수가 골을 팍 넣고 나서 기도 세레머니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높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시상식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높여드리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띠링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높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되고 없어지고 부족해지고 낮아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요 그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높이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시고,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이 낮아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영광 그 자체이세요. 그냥 영광스러운 그분 이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남매였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들이 바로 이 마르다, 마르야, 그리고 나사로이지 않습니까? 이 남매 중에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글로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아마 매우 급박한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매우 급박한 상황에 죽게 되었으니 이제 그 죽게 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들었는데 일부러 늦장을 부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이후에 움직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움직이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움직이십니다. 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화가 1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제 유대로 이제 가자 얘기하시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이동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일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죽음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다시 깨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었다면 다시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잠들었다는 조금 다르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면요 깨어납니다. 잠이 들었다는 건요 언젠가 깨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무엇을 위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그 이유,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내가 일부러 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도대체 무엇을 믿게 하시려고? 사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조금 매정하게 느껴지죠. 감정이 좀 메마른 사람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병에 걸리면요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 그 죽어가는 그 과정들, 그 병이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죽어가는 그 사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가족들 또한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일부러 기다리신 걸까요? 감정이 메마르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할 때 주여 보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 그 믿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늦게 가셨지만 나사로가 병들어서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을 아시고 함께 비통하며 아파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는 사람들,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아픔은 함께 하셨지만 의지적으로 일부러 늦게 가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 당대의 자료를 살펴보면요, 영혼이 죽은 자의 시신 위에 이렇게 3일 동안 맴돌면서 이렇게 있다가 그 몸에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몸의 외형이 썩어가거나 냄새가 나고 이렇게 변해져가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영혼이 저기 못 들어가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떠나간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병원에서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의사가 이렇게 병리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이후에 사망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가수면 상태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일 정도 지나고 진짜 몸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이 반응이 보일 때야 비로소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이 사흘, 나흘이라는 이 시간이 지났다면 확실히 죽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오셨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사로가 안 죽었던 거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던 거였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함께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진짜 살아나신 것이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늦게 가셨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사로는요, 확실히 죽었습니다. 육신은 확실히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히 죽은 이 나사로를 위해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이 베다니에 의도적으로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가셨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약 바로 가셨다면 이렇게 꼭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도 그냥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었죠. 근데 그 거리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이동을 하죠. 그러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하루길이라고 하면 사람이 가는데 하루, 예수님이 이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집까지 가는데 하루 하니까 4일이 되잖아요. 만약 이틀이면 6일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요, 나사로는 이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나사로는 이미 죽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틀을 유하신 그 이후에 나사로는 죽었던 것이죠. 나사로가 사람을 보내고 나서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고요.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알았지만 완전히 죽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 한글 성경에 보면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6절 시작할 때 이 그러므로란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그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사랑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남매를 사랑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던 거죠.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이들이 그것을 믿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요, 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 아니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 아닙니까? 이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병든 자만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우리 안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무엇을 위해 너희에게 왔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믿었을 때에 가셨던 것입니다. 이 11장 말씀의 그 앞부분인 요한복음 이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시점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시점이었던 거죠.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구약에 예언됐던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10장 3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행했던 그 일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말씀하는 거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못하더라면 내가 행하거든 내가 행했던 그 일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삼위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이시라면서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믿어라, 인정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사건에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생명의 주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중등부 고등부 너희들은 믿느냐.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있게 하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또한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 때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높아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죠? 주님의 날이죠.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만 예수님을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게 아니라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겠노라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을 본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사실, 그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하게 믿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생명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우리 줌으로 계속 모임을 진행합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과 줌으로 모임을 할 건데요. 이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모임이 진행되죠. 우리 친구들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저 쌩얼인데요 하면서 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줌에 참여하는 친구들 있다고 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친구들, 예, 우리 선생님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얼굴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얼굴을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도 보여주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예 화면을 이렇게 어둡게 해서 안 보이게 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얼굴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우리 온라인이지만 우리 마주하면서 우리 인사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다시 볼 수 있는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